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도 다음 세대고 또 내가 첫째는 관계된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잘 갖고 사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한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과 영원한 관계를 갖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잠시 만나는 관계고 또 어떤 이는 지내다 보니까 끝까지 가야 할 관계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그 관계를 잘 붙잡는 경우도 있고 어떤 관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분을 만난 그날부터 영원한 관계가 되어져야 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하고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늘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면 안 되는데 다른 관계는 끊어져도 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건 영원토록 천국까지 가야 할 관계인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끝까지 가야 되는 관계가 있지만 어떤 가정은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너와 나는 상관없다, 끊어졌다, 관계가 끊어졌다 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절대 끊어지면 안 되는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주님과의 관계의 줄을 꼭 붙잡으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성도는 그걸 알아요. 은혜 받은 성도가 은혜의 소중함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든지 메어 달립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식어지면, 내 마음에 감동이 식어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식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질까 봐, 예수님에게서 끊어질까 봐, 은혜에서 떨어질까 봐 그것처럼 몸부림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성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정말 그 신앙에서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주님에게서 끊어지다니, 믿음에서 끊어지다니,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다니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까, 은혜에서 떨어질까,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몸부림치는 것을 봅니다.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이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에서조차 떨어진다. 누가 떨어집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까지야 나와의 관계가, 난 더 이상 너를 기억도 안 할 거야.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면 이제 은혜의 줄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는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늘 기도해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위해주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니까 교회마다 섬겼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 관계가 아주 굳세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목회 임지를 옮길 때가 있습니다. 목회 임지를 많이 옮겼죠. 아무래도 그때 이제 어느 정도 기간까지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또 그분을 섬기는 목회자가 생기시면 이제 그분들을 제 전화번호에서 거의 다 지우죠. 또 새로 섬기고 새로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그분은 또 그 목사님이 기도해 드려야 할 분이니까. 저와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임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인들, 또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이 목회하다가 또 이사 가셔서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시죠. 그러면 새로운 목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 교인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지나면 저의 전화번호나 관계에서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섬겨야 되는 것. 이것은 목회자가 당연한 목회 윤리입니다. 목회 윤리는 제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지의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나가거나 제가 목회 임지를 옮기면 더 이상 그들과 계속해서 전화를 하거나, 이거는 목회 윤리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끊어지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절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까지 책임져 주시는 영원토록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굳게 맺어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적어도 우리가 다 가정에 있으면 가족들이,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것이 부모의 먼저 믿은 성도의 가장 큰 책임 아닙니까? 내 자녀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내 자녀가 믿음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정말 이것만큼은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못 참죠.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이걸 상상만 하면 정말 못 견디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은 아마 자녀를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은혜를 아는 그런 성도라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성도님들은 먼저 가족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갖고, 목사님, 시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구원받고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 천국 못 갈까 봐, 지옥 갈까 봐 걱정입니다. 막 괴로워하시는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부모가 지옥을 가든, 가족들이 지옥을 가든, 가족들이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든 은혜에서 떨어지든, 그런 마음 자체가 그 마음에서 끓지 않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심장이 없는지, 하트가 없는지 막 그렇게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할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겁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자녀들이, 혹시 우리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또 우리 교인들을 생각할 때, 목회자로서 나는 사명 다하고 있는가? 교인들이 은혜 받았는가? 은혜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주님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어떻게 말씀 전해야 하는가? 그래서
많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지혜 달라고, 말씀의 능력 달라고, 또 권능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곳에 가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인들을 예수님 믿게 했습니다. 은혜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다른 쪽에 가서 또 전도를 해야 되니까 계속 임지를 옮기면서 사역을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늘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그 가슴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의 감동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찬송을 불러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이 감동이 되도록, 말씀을 읽고도 말씀을 읽다가 막 눈물이 나도록 내 안에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서 막 영적인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혀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연수가 생기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뭘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내가 그걸 해야지. 그럼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을 조금씩 지켜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제 내가 한 게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게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게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하나 받은 걸로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건 율법으로 구원받기로 작정했다는 것인데, 그거는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겠다. 내가 나의 노력, 나의 공로로 구원을 이루겠다. 이것은 멍에를 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종의 멍에. 내가 다 지킬 수도 없는 종의 멍에.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받아 벌벌 떨면서 종의 멍에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구원해 주셨다니,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 되게 하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나의 공로는 없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의 공로일 뿐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 의지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손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잡다가 놓칠 때도 있지만 주님은 내 손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은 자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붙잡고 있다면 내 손은 주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 다 떨어지는 것인데 그럴까 봐 걱정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다, 나 뭘 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율법으로 구원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 공로 자랑하면서 나 율법 좀 지켰다. 이거는 멍에를 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이어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공로 의지해서 구원 얻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얻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라. 광야에 달린 노뱀을 보기만 하라. 불뱀에 물려 죽어도 너는 살 것이다 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 보혈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은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례를 받고 내 공로 의지에서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하기 시작한 사람은 3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율법 전체를 다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은 로마서에서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율법 전체를 행함으로 구원받은 인생은 지금까지 역사 이래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주님에게서 끊어진 인생, 천국의 은혜에서 떨어진 인생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게 입에 막 내 입에 고백되어지고 입에 닳도록 고백되어지는 게 보시면, 나는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난 구원받지 못할 자인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다니,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은혜 안에 거한 거예요?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상하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뿐이에요. 믿음뿐. 예수님 믿은 것,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받았어요.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믿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의 역사를 믿은 겁니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나 한번 볼까요? 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너희가 다름질, 믿음 생활 곧잘 하더니, 믿음 생활 그렇게 잘 하더니, 신앙의 다름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는 너희를 막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누가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어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전파하는 적은 누룩 같은 어느 누가 온덩이에 퍼져. 너희가 그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주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인생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 적은 누룩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아직도 바울 사도가 주님을 믿고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가 부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나는 예수님 안에서 확신한다. 주님을 나는 믿는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다른 마음을 여러분이 갖게 하는 적은 누룩이 생겼어도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예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흔들고 있는,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는 심판받을 거다. 너희의 믿음을 흔드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믿음을 어지럽게,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게 만드는 그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믿음을 흔드는 그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너희가 원하노라. 여러분, 말씀과 구원과 주님의 은혜에게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끊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마귀의 미혹에서 끊어지고,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